오늘 수요예배도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고는 이번 토요일도 있고 이청자 권사님 이제 우리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로 되도록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합불해서 같이 가시고요. 이렇게 좀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 또 운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좀 배려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나누겠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래서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1990년대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 박종호라는 이 성가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덩치가 크시고 노래를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 이 8편의 그 말씀, 이 내용을 가사로 해서 만든 그 노래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음은 박종호 성가사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끝까지 불러드리지는 못하고요. 여러분이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가사죠. 이 시편 8편 이 찬양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가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한 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존재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첫 번째 이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물론 그 지난주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것이라면 첫 번째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하고 우리가 보통 드리는 그 기도의 순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것을 먼저 기도드리죠?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보통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도움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통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오늘 아침밥 주십시오. 제가 오늘 입을 옷 주십시오. 마실 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연히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도움 필요한 것, 입고 먹고 마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죠.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어떤 것부터 기도하는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않아도 이미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더 거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이 속에 담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갔는가?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는가?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결단.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의 이 보좌, 내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는 이 마음, 이 결단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그대로 하면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도 있지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제 삶과 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심을, 거룩하심을 입으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 중심 가장 귀한 것에 무엇을 두냐면 보좌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를 두고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시고 그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내가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절대로 그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민수기 2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실은 이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상식일 것입니다. 또 그런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막 날은 더운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목이 마르고 목이 타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죽일 듯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반석으로 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이 명령,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소리를 쳐요.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보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옛날 그 성경에는 패역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이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막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랬더니 막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을 치라고 하셨나요? 치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있는 힘껏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동반한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을 향한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을 내게 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예요. 나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다음 보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라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네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입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기에 온 관심,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보좌에 앉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걸 추앙하고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돌이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높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으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에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에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는 어떤 고백,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그 사람의 인격,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14년, 한 15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LA 두란노 서원에서 아버지 학교 섬김이로 딱 한 번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버지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어떤 책을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책이냐면 어떤 목사님의 이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남편 목사님과 함께 그 1995년도 북가주 그 세노세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고 사역하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 그 남편 목사님의 나이가 50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남편을 떠나 보낸 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이별의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 그 아픔과 싸우면서 지나온 그런 삶, 그리고 계속 이제 사역했던 것도, 자녀들을 키웠던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리 하셨나요?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하나님 왜 그리 하셨나요? 저는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눈에 띈 것은 이거였어요. 왜 그리 하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겠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다 정리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프다고 울어만 대던 자격 없는 이 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제 내 남아있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어서 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본 다음에 이 책 제목을 다시 보니까요, 처음에는 왜 그리 하셨나요? 이게 탁 들어왔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제목을 다시 보니까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거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아픈 일이었으니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제목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제 눈에는 그 책 제목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 왜 그리 하셨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비슷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에도 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 벽돌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힘겨운 그 고통의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어떻게 하냐면 그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딱 보는데 마음이 징하고 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고백, 이 노래, 이걸 듣는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동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욥은 믿었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런 과정 지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삶,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 욥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만히 욥의 고백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부끄럽게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막 형통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부르고 이름을 찬양하고 막 높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더욱 높으심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 만날 때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 그런 문제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슬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지나고 있지만, 이게 지나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꾸어 준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전환시키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좀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오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다.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병거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보다, 대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고백했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저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 성경 하나하나 다지만 수백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26개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이름을 몇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 사랑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이 기도가 있는 삶, 저는 정말 귀한 삶이 되고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있는 사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